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짧고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1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의 그 단락으로 나뉘어지는 본문인데 좀 본문이 길다 보니까 13절을 한꺼번에 다루려니까 너무 기니까 반으로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다 보니까 조금 메시지도 짧고 약간 완성되지 않은 느낌으로 오늘 묵상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고와 또한 격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두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네, 좀 약간 애매하게 끝난 느낌이 들죠? 예, 본문이 길다 보니까 나뉘다 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심판만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끝났어.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뒤에 숨어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그 배후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토기장이 비유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토기장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나오죠. 앞에 잠깐 나오고, 사실은, 내일 본문과 연결되는데, 어쨌든 이 토기와 관련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토기장이 집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이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는데 잘 안 되면 다시 뭉개가지고 다시 만들더라. 그러나 그 진흙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진흙을 다시 만들고 사용하시죠. 그 진흙 자체를 완전히 버려버리시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토기를 빚듯이 빚어 가시다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뭉개버리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그 심판은 결코 완전히 내버리는 심판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영원히 그렇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뭉개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절대로 완전히 버리시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고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앞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구원, 이게 이제 잠깐만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 토기장이가 그 흙을 빚다가
이게 진짜 잘 안 되니까 뭉개버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다시 만들어지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회복될 수가 없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둘 다 이 토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본문 보시면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그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만들어진 옹기를 삽니다. 요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안 나오다 보는데 좀 그렇긴 한데,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 옹기가 깨뜨려져 버릴 거예요. 토기 그 흙 상태에서는 이걸 다시 뭉개고 다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일단 불에 넣어서 구운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깨뜨려 버리고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죠. 예, 그건 끝나는 겁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시드 문이라는 곳을 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시드 문이 있는데, 하시드 문이 뭐냐면 옹기조각문이란 뜻이에요. 옹기조각문. 자, 이게 뭐냐면, 보시면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흰 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면, 다윗은 여기에만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이렇게 이게 산이잖아요. 왜 성은 산 위에 쌓아야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쌓았는데, 히스기야 때에 성을 이렇게 넓힙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넓힙니다. 성을 이렇게 넓히면 이제 여기 어디에 문이 있었나 봐요. 이 흰 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시드 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뜻이 옹기조각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옹기조각 깨진 것들이 막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이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여기 흰놈의 골짜기가 이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 하면 게헨놈 이렇게 됩니다. 게헨놈. 근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면 게헨나 이렇게 돼요. 예,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됐죠. 왜 그러냐?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어떤 곳으로 삼았되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에 채웠다. 예.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여기에는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자기 아이들을 죽여서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다. 인신제사가 일어난 곳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 때 저기 있는데 바로 거기 그 골짜기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 보시면요.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역대하에 보시면요. 이 도벳이라는 곳이 침뱉음이란 뜻인데 역대하에 보시면요.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 젊을 때 올랐죠. 그래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녀석이 뭘 합니까?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서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단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네, 이 아하스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죄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사람 이제 아들인 거죠. 그때 이게 도벳을 건설해가지고 부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돼 있어요. 선한 왕이 나타나면 이거 딱 부숴버립니다. 아하스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데 히스기야가 다시 그 아들이 나타나서 선한 왕이 나타나면 그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이 므낫세예요. 또 악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그걸 다시 부활시켜요. 정말 이상한 거죠. 예전에 했던 거 잘못된 것을 선한 왕이 나타나서 다 깨뜨리고 부수고 다 했는데 그런데 또 악한 왕이 나타나면 또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거기서 악한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보고는 이제 이걸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더 이상 이게 도벳이라고 누구도 안 부를 거다.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죽임의 골짜기, 게하레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면 게헨놈 이렇게 되는데 죽임의 골짜기라면 게하레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투성해서 여기서는 게헨놈이 아니다. 게하레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곳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이제 재건해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성벽을 이렇게까지 쌓았단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 시대까지만 해도 이 성벽이 이렇게까지밖에 복원이 안 됩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기에 있던 성벽이 전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죠. 이곳엔 성벽 자체 없는 완전한 폐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아하스가 악한 일을 하고 또 히스기야가 바로잡고 히스기야 죽고 난 다음에 또 므낫세가 또 한 일을 하고 또 요시야가 나타나서 바로잡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이 영적으로 이제 침체가 되면요. 옛날에 지었던 죄를 다 하나씩 끄집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다 보면 이제 그런 짓 다시 안 하는데 벌써 그거 했던 게 몇십 년 전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죄 지었던 그 시절을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만 자꾸 죄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이렇게 죄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부어 주시니까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용서를 받을 만할 때가 되면 좀 더 죄 더 짓다가 좀 더 마음대로 살다가 좀 더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마지막 때쯤에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인간이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악으로 돌아가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있죠. 술, 담배나 이런 거, 술, 담배나 또는 어떤 생활 가운데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을 하시던 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걸 다 끊었는데, 그런데 또 조금 영적으로 이제 침체에 빠지면 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겁니다. 벌써 10년, 15년 전에 했던 것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그런 현상들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다가 알았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버리려고 애쓰고 그러더니 이제 좀 알았다고 조금 있으면 좀 더 죄 짓다가 하나님이 그때 조금 더 있다가 용서 구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뭐. 조금 더 세상의 이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제 회개하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이고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 심판의 칼날을 우리에게 치실지 모릅니다. 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앞에서 그 진흙덩이를 뭉개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어느 정도 아픈 심판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아픔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대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픈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우린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언제라도 어느새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조건 지혜로운 방법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옛날에 지었던 죄들 다시 짓고 옛날에 지었던 죄들 그때가 좋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를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속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바로 똑바로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이 짧아서 그렇게 많은 것을 묵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한번 꼭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에이, 좀 더 죄 짓다가 가도 용서해 주시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악행을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찰나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런 길을 걸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온전히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옛날에 저질렀던, 옛날에 갖고 있었던 악한 버릇들, 악한 습관들 다 제거해 주셔서 그것이 다시 싹을 틔워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자라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없어졌다 생각되면 또 나타나고 계속된 그 죄악이 연결되는 현상을 이 교회 가운데서 바라보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한국교회의 모든 죄악이 다 주님 앞에 내놓아지고 온전히 다 해결되어서 주님 앞에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선 교회,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능력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